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11장 다 볼 건데요. 읽는 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아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심이란 단어 아시나요? 초심? 네, 초심. 제가 옛날에 이사고전에 있었던 인천 만수동에 초심이라는 숯불 갈비집이 있습니다. 나중에 인천 가시면 한번 네, 그래서 초심은 뭐냐면 이제 처음 마음인데 항상 초심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처음과 달리 변화됐을 때 초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화도 잘 될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잘못 변할 때는 말할 것도 없이 초심을 돌아보라 그러고, 근데 잘 변해도 내가 처음보다 괜찮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어도 너 초심을 잃으면 안 돼 이러면서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서는 더 초심을 강조해요. 너 첫사랑을 되찾아라. 뭐 7교회 중에 한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느니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너가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이러면서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를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도 이제 나눔하다 보면은 우리의 초심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수련회 때의 기억들과 또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내용들, 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막 체험했을 때의 그런 내용들을 그리워하고 라떼는 뭐뭐 했다라면서 지금은 제가 쓰레기 같습니다. 뭐 이런 나눔들을 하고 우리 이렇게 되게 그 초심에 되게 기억하려고 하죠. 또 역사적으로도 종교개혁 때의 기치가 뭐였냐면 아드 폰테스라고 해서 근원으로 다시 옛날에 있었던 그 중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을 걸 정도로 이 종교에서는 처음 그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왜 초심이 중요한가? 변하지 말라는 건 아닐 거예요. 사람은 변하고 성장해야죠. 자, 그럼 긍정회로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 아마 초심은 이런가 봐요. 성숙하고 익숙한 모습에선 없는 초심에게만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심을 강조하는 것 같고, 뭐 반면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초심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해지고 성숙해지다 보면 거기에는 경계해야 될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심초심 하다 보니까 다윗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나라에 있어서 아니죠, 유대인 민족에게 있어서 불굴의 인물이고 넘버원이고 진짜 모두가 존경하고 떠받드는 그런 다윗입니다. 골리앗 사건을 기점으로 역사의 전면에 멋있게 등장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함을 얻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아주 유명한 왕인데, 또 이 다윗에게는 아주 유명한 스캔들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밧세바를 강간하는 그런 사건인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남편에 있는 한 여자를 간음한 것도 더불어서 그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살인 교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 우리아를 죽게까지 만드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처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었던 그 다윗의 모습과 달리 무너진 이 다윗의 이 장면을 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초심을 붙들고, 정확히는 초심 안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신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왕정이에요. 왕정. 우린 지금 민주주의 정치를 살고 있는데 이 사무엘의 기준은 왕정이었습니다. 근데 왕정도 웃긴 게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다스리던 신정 통치의 나라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통치하는 거 말고 세상의 다른 나라처럼 멋있고 빛나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감히 요청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 나쁘죠.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니 기분 나빴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경고를 한번 했어요. 너네 지금 왕이 좋아 보여서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너네 진짜 사람인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사랑이 나와 달라서 자신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과 너희의 재물들을 이용할 거야 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럼에도 달라고 해서 왕을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생겼는데 세상 왕과는 좀 달라요. 세상은 자기의 백성을 자기가 치리하고 자기 맘대로 운영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는 그런 세상과는 조금 다른 왕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왕은 잘 아시는 왕인데 무슨 왕인지 아시죠? 맞습니다. 네. 신광 교회학교가 아주 아름다워요.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은 뭘 대표하냐면 왕을 달라고 했을 때의 이스라엘이 원하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봐도 인간적으로 봐도 굿 루킹에다가 키도 멀대같이 크고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멋있는 왕이었죠. 근데 첫 번째 왕은 결국 하나님 경고했던 것처럼 자신을 세우기 위해 백성들과 국민들을 사용하는 그런 세상 왕처럼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왕이 이제 다윗인데 다윗은 백성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좀 하나님에 가깝게 세워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잘난 형들 다 제끼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인데 이 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관통하는 표현입니다. 목자라고 표현해요. 목자. 세상의 왕은 왕이고 군림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세운 왕은 목자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양을 사랑해서 섬기고 먹이는 그런 목자로서의 왕을 이스라엘에게 세우는데 다윗이 굉장히 잘 걸어왔어요. 걸어왔고 사람이기에 못난 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도 했지만 다윗에게 존경받을 만한 점은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못했다고 뭐라 하면 바로 말을 들었어요. 다윗이 존경받을 만한 이유 잘나서가 아니라 잘못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 뭐라 하면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인간적으로 못났지만 잘 걸어왔어요. 실수하면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달라. 오늘은 뭐냐면 다윗이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지었어요. 모르고 지은 게 아니라 법계에 운반하는 거 실수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다윗이 죄를 지은 게 오늘 모습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가보면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대요. 해가 돌아왔다는 건 뭐냐면 그럼 옛날에 전쟁할 때 이게 막 이제 맞짱 뜨잖아요. 근데 전쟁이 1년 안에 안 끝나요. 긴 년 동안 이어지는데 겨울이 되면 휴전을 했어요, 서로. 왜냐면 겨울에 전쟁하면 다 죽어요. 군수도 힘들고 전쟁에서 승리해도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뜻할 때 전쟁을 하고 이제 암몬하고 싸우고 있었는데 휴전에 맺은 거예요. 야, 겨울이니까 좀 쉽시다. 쉬고 자, 해가 돌아왔다는 건 뭐냐면 다시 바닥이 얼어서 전투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암몬과 3차 전쟁할 시기가 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 나면 대통령이 싸울까요? 정치적 발언 위험합니다. 싸우겠죠. 마음으로 싸우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싸우겠지만 자, 옛날은 전쟁은 왕이 기치를 들고 앞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뭐 하솔 왕 야빈이 나타났다 나오고 다윗도 계속 선봉장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나와 있는데, 자 그런데 1절 잘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다윗이 요압과, 얘가 국방부 장관이에요. 자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 군대 참모총장들이겠죠.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고, 잘 보세요.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가 이 1절이 오늘 보여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옛날에 다윗은 목자였어요. 우리 성경의 목자의 비유에 나온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짐승이 내 백성 물라 그러면 나아가서 때려주는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자로서 나라를 치리하던 다윗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변해버렸죠. 초심을 잃어버렸죠. 목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백성과 군대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왕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게 1절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자로서의 왕의 지위를 내어놓자 이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자, 2절 보면 저녁 때 왜 다윗이 일어났대요. 이게 뭐 한 거예요? 그러면 저녁 때 일어나면 뭐 한 거예요? 백성들이 피 흘려서 전쟁하고 있는데 낮잠 자고 있었던 거예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 거닐다가, 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심히 아름답다가 아니라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객관적인 진술이 아니라 주관적인 진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밧세바가 절세 미녀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밧세바가 예뻐 보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으로서의 직분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영위하다 보니까 예뻐 보이지 않을 여자가 예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죄가 이 안에서 숨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 뭐 궁녀도 많고 이쁜 여자 다 자기 아내였을 거 아니에요. 예쁘다고 넘어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절에 정보원을 보내요. 알아보라, 저 여자를 알아보라 라고 보냈는데, 너무 예쁘니까 무슨 미스코리아 상을 주려고 보낸 건 아니고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거 다윗 굉장히 다윗이 충성스럽게 생각하는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정보원이 대답한 거를 가지고 우린 추측할 수 있죠. 다윗은 이 친구를 아내로 삼기 위해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정보원이 말하는 거죠. 왕 아깝게 됐어요. 참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났는데 남편이 있네요. 그러면 다윗이 원래 정상인이었다면 그래 안타깝게 되었구나, 포기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아내로 삼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육체적 쾌락의 대상으로 바꿔버려서 간음의 죄를 실시하죠. 목자로서 양을 돌보지 않고 양을 자신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5절에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동침했다 뭐 이러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와 있는데, 부정함이 깨끗하다는 건 생리기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걸 왜 성경에서 언급하냐면 이제 뒤에 임신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100% 다윗의 자녀다라는 걸 진짜 꼭 도장을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사람이 봤을 때에도 충신의 아내를 겁탈했으니 타락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이 일의 시작점, 왜 다윗이 이런 꼬라지가 됐는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왕의 자리를 하나님에게 맡은 자리로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을 치리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나의 나라를 치리한다라고 하는 세상의 왕과 같은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편하게 마음대로 나라를 다루고 대하기 시작하면서 탐심이, 쾌락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에 맡겨준 것처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거든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곳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곳이고, 우리가 맞는 우연 같은 모든 이 만남의 관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이고, 당연한 듯 주어지는 하루의 날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더해주신 날이라는 고백을 갖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다윗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내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서 파송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자리로만 생각하는 순간 내가 소유할 수 있고 나의 어떤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죄가, 이게 나쁘다 하는 건 아닌데, 죄가 싹 틀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꽉 채우지 않으면 죄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직원이 있어. 여러분이 잘 나가가지고 회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직원을 내 직원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돕는 손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직원한테 적어도 비인격적이고 갑질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내가 어떻게 갑질을 해? 또 회사도 내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큰 뜻을 위해 나에게 허락한 회사라고 생각하면 비윤리적으로 이윤을 챙기는 일은 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왜 내 욕심으로 더럽혀야 하죠? 못하는 일이에요. 또 너무나 열받는 꼰대 같은 상사도 내 상사가 아니라 나를 키우고 이끌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끄는 손이라고 생각한다면 잔머리 굴리면서 뒷담화까지는 않겠죠. 또 내 회사 말고 내 직장도 보내신 곳이라고 생각하면 가서 월급 루팡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신 사명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항상 채우고 있으면 죄가 틈탈 순간이 없는데, 이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순간 바로 죄가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벌어진 일을 다윗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우리 두 가지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밧세바의 그 남편이 우리야라는 용맹하고 충실한 장군인데 이방인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첫 번째로 다윗이 이런 작전을 쓰죠. 우리야가 임신했는데 이게 다윗과 성관계를 통해 나온 애가 아니라 자기 남편하고 성관계에서 나온 애라고 속이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전쟁을 하고 싹 돌아왔는데 우리야를 불러서 포상휴가를 줍니다. 야, 너 집에 가서 발 좀 닦고 와. 이게 집에 갔다 오란 얘기예요. 가서 아내랑 하룻밤 보내고 오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야가 안 가요. 그러자 다윗이 두 번째 술을 씁니다. 우리야를 취하게 해요. 막 술을 먹여가지고 취했는데 취해도 얘가 집에를 안 가. 아내가 얼마나 싫어했을까. 그래가지고 작전이 실패를 해요. 근데 우리야가 집에 안 가는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와, 진짜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야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왕의 부하들이 바깥에 진치고 있는데 나만 혼자 어떻게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겠습니까? 난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아주 충의스러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얘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섬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 상관에 대한 복종, 자신의 병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정말로 목자 같은 이스라엘의 아주 전형적이고 멋있는 군인의 모습이죠. 이거랑 지금 다윗을 성경은 대조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심지어 유대인이고 왕이고 목자였는데 왕으로서 전쟁도 안 나가고 백성의 아내를 취하고 그래서 그 가정과 나라를 파괴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 임신이라는 그 수단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미친 짓을 합니다. 살인 교사를 해요. 우리야를 아주 격렬한 격전지에다가 맨 앞에 선봉대로 보내가지고 일부러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작전을 써요. 얼마나 이게 간계한 생각이냐면 충신이 죽어서 그 아내를 왕이 취해주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죄 지어놓고 그런 영광을 받으려는 생각을 했다는 거고, 이거를 이제 국방부 장관한테 이게 소식지를 보내가지고 야, 우리야 앞에다 보내라고 소식을 보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보냈는지 알아요? 우리야의 손을 통해서 보냈어요. 진짜 쓰레기 아니야? 여러분이 쓰레기라는 게 아니라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그죠?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다윗은 간음의 죄를 지었는데 죄가 점점 확산되고
깊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먼저 눈으로 죄를 범했죠. 근데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간음의 마음을 품게 되고 행동을 통해 간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이라는 죄로 들어가죠. 이 거짓말도 먹히지 않자 살인하는 죄로 죄는 점점 깊게 들어가는 습관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죄는 또한 내 안에서 깊어질 뿐만 아니라 넓어진다는 거죠. 이 다윗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옆에서 다윗을 도는 손길들 있잖아요. 다 죄를 짓는 일에 일조하게 되었어요. 혼자만 죄 지을 것이지 왜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아내의 그 여자의 소식을 듣게 하고, 요압도 그런 살인의 손에 가담하게 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만국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아라는 값없는 생명을 죽이게 하는 다른 나라에게도 죄를 짓게 하고 있거든요. 죄가 여러분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죄라는 건 이렇게 간계해지고 교활해지고 자꾸 넓어지냐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선악과에서 확인한 특징이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죄를 지으면 우리가 부끄럽냐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죄를 지으면 죄의 힘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요. 우리 원래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다윗도 굳이 이렇게 덮으려고 안 해도 돼요. 이때는 절대 왕정이었기 때문에 야 그래 나 폭군이다. 내가 간음 좀 했다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꽁꽁 숨기고자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본래적으로 부끄러워지는데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냐면 이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건데 반복하면 없어져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죄를 한번 짓게 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더럽히고 양심을 없애버리냐면 첫 번째, 사탄이 우리를 위로해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 민규야 너도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야 나였어도 그 상황이었으면 했어. 괜찮아. 하면서 그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또 짓게 만들죠. 또 죄를 죄로 가리도록 해요. 영어 수업 제끼면 거짓말을 쳐서 선생님을 속이게 하고 선생님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조력사를 통해 함께 거짓말을 쳐요. 민규 그때 반에 있었는데요. 이래도 선생님이 믿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화를 내기 시작해요. 분노가 시작되죠. 죄를 죄로 덮는 방법을 통해 내 양심을 찾고 세모해서 동그라미로 갉아버리죠.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정말 칭찬을 잘해줘요. 잘했어. 좋은 죄를 지었어. 너를 위해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다 알아봤어요. 다윗이 왜 무너졌고 무너진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는데 그러면 다윗은 이 무너짐엔 이 균열은 어디에서부터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처럼 왜 목자처럼 하지 않고 세상의 왕처럼 나라를 치리하게 되었는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던 다윗의 시선이 사람에게 옮겨졌기 때문이에요. 앞의 내용을 그냥 조금 얘기하면 이거 얘기하고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진짜 다윗의 생애 중에 최정점에 있어요. 7장에 보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다윗 언약이라는 걸 맺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그게가 막 이렇게 저 성막같이 막 헝겊대기에 덮여 있는 걸 보고 자기는 궁에서 살고 있는 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줘야겠다. 이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언제 집 달라 그랬어 하면서 내가 너의 왕위를 책임져 줄게. 그런데 왕위를 유지시킬 건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유지시켜준대요. 그건 뭐냐면 네가 잘못하면 뚝까 패서라도 너의 왕위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통한 약속도 받았고 이 약속 이후로 뒤에 전쟁이 나와 있는데 다윗은 어딜 가나 이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컨디션이 미쳤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죠. 승승장구하고 있죠. 백성들도 다윗을 높이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인생이 쉬워진 거죠. 익숙하고 반복되는 거 그것만 계속하다 오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금 마스터가 된 상태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 계속 죽이려고 몇십 년간 쫓아온 거 알죠?
아무 잘못도 없이 다윗은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자신의 비루하고 남루한 인생의 답을 구하기 위해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오죽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울을 안 죽이기까지 할 정도로 모든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던 다윗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신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내게 이루어진 형통한 상황에서 이때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때의 나의 업적과 나의 사람들이 나를 향한 그런 칭찬들과 그런 상황들에 눈이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돼버렸고,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생기자마자 거기에 인간의 죄성이 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왕직을 세상이 생각하는 왕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긴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생각,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면 다윗은 지금 밧세바를 보고 예뻐 보였더라 할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전쟁 엄청 하고 있었겠죠. 또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 세상의 왕처럼 내가 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양으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쾌락과 탐심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맡겨준 양에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죠? 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돌아왔겠죠.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왕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바짝 엎드렸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의식했다면 말이죠. 또 다윗이 범죄 후에 일반 사람들처럼 사람들만 보이지 않게 하자 곤모술수를 썼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 있다는 그런 의식이 계속 있었다면 죄를 연속적으로 짓지는 않았겠죠. 바로 엎드렸겠죠. 여러분, 익숙함이 주는 함정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가 이루어온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교 1등을 한번 해도 이런 쓰레기 같은 나라의 전교 1등을 만든 선생님들의 노고와 엄마의 돈과 그런 것들 아무것도 없어지고 내가 개고생한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익숙함이 주는 함정입니다. 그런데 초심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다르게 초심이 주는 유익, 그건 뭐냐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실력인데, 이 실력은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나를 믿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갈급해하는 실력인 거예요. 도움의 손을 뻗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의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도 좀 부유하고 싶은데 나는 왜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하는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존재론적으로 창조주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받아먹는 삶이에요. 베깅하는 삶.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맞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모든 상황을, 모든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 어떤 상황을 겪어도 하나님이 주신 상황,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의식,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분이 거하고 있다는 성전의식, 삶으로 영광 받으신 자는 예배자 의식이 가득 차서 죄가 들어올 틈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구원받는 경험들이 다수 겪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어려워서 의지해야 할 상황이 아닐 때도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살 수 있는 실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나 편할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통해 이런 행함을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꾸 세상 문화가 화려하고 빠르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사라져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나만의 방법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주시고 민기야도 나를 잊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일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책임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이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삶에 나만의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뭐 큐티 하시고 찬양하고 뭐 말씀 보고 또 예배하고 기도할 때 막 사실 별일 안 일어나죠, 그죠? 뭐 큐티할 때 막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진 않잖아요. 주실 때도 있지만 매일 특별할 수는 없어요. 관계하는 거니까. 관계할 때 맨날 심장 쿵 떨리면 어떡해요? 심장마비로 죽어요. 어느 날은 예배 왔다가 그런 날도 있는 거고 어느 날은 섭섭한 날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런 우리가 하는 뭐 신앙의 내용들이 매일매일 특별하진 않는데 이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 세상을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우리가 하는 노력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높으나 낮으나 비루하나 남루하나 빛나나 많으나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굳이 힘들게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변하죠. 변하고 또 우리가 청년이기 때문에 더 변화를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신앙도 초등학교 엄마한테 의존된 신앙에서 이제 여러분의 신앙으로 가져간 걸 사회 속에서 살아내면서 굉장히 많은 신앙의 변화를 느끼실 거고 또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도 이게 초반에 빨리 변하잖아요. 빨리 막 계급도 올리고 팀원도 생기고 부하 직원도 생길 거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이제 변하겠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기고 새로운 가정이 될 수 있고 아기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관계도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움의 연속인 게 우리 청년의 삶인데 그때 조심할 게 뭐냐면 새로워지는 인생에 여러분이 지금은 초보지만 잘 살다 보면 익숙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내가 너무 이 세상이 힘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갔던 내 마음이 이제는 사회생활에서 내가 너무 익숙해져 버리니까 잊혀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잊혀지는 순간에 다른 생각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익숙해지면 익숙해지실수록 이 초심 하나만 딱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긍휼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다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 이 우리가 가장 초심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성숙하셔서도 빛나셔서도 꼭 마음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비루하고 남루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복을 줘도 나를 생각하니까 우리의 상황을 통해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익숙해진 상황 속에 하나님을 잘 붙드시고 실수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빛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